어, 아마도 오늘 17장을 보는 네 번째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와 관련이 있다. 즉 아브라함이 여전히 생명이 없는,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창조의 열매가 된다. 그래서 꼭 아브라함은 누구와 저 멀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나?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육체는 거듭 반복돼서 생산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 불임이죠, 불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안에 포함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 그는 그로서 끝나는 종말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갖다 마주하고 성경은 흐름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가문과 연결시키는 왕조, 왕국의 약속이 있어요. 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많아지게 하고 많은 왕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왕과 백성과 그리고 땅이 있다는 건 뭐래요? 나라죠, 나라.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없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자식이 없는데 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왕조에 대한 약속인데 이 왕조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교회죠? 예, 교회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는 것. 그 뭐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인 왕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들로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땅 끝까지 넓히실 사도행전이 그 기록이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넓히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과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까지도 함께 마주보고 관통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럼 오늘 뭐냐면 영원한 땅에서의 영원한 약속.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세상은 만들어졌으니까요. 만들어진 건 뭐 영원한 아닌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갑자기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거 왜 대답을 쉽게 빨리 못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봤는데 땅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다. 그러면 첫째 날이라는 게 나오면 하루란 얘기죠? 우리식으로 말을 해도. 그럼 이 첫째 날은 시간이란 뜻이죠? 그죠? 예, 시간입니다. 예, 첫째 연말에 김장 더불어 그 두레 하시느라고 이 집 김장 도와주고 이 집은 다 도와주고 김장 한 10군데 하셨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안전하서나 김장 생각, 떠오르는 김장 생각, 멈출 수가 없어라. 많이 듣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김장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친정엄마한테 좀 얻어먹을까? 하여간 뭐 누구든지 김장 많이 하다가 몸과 마음이 절여져 버려가지고 성경에 대한 생각이 안 떠오르면 곤란하다. 몸만 여기 있으면 곤란하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이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시간은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안 지나가는 시간은 없어요. 오세국 권사님도 60년 전에는 동동구리무에 구찌배니 바르고 딱 나섰다 그러면 평택이 쫙 빛이 났었어요. 예. 지금은 안 나가시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자주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에는 안 나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시간을 멈춰 둘 수는 없어요.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시간은 변화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고 했으면 아무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나는 30대였으니까 뭐. 예. 앞으로 30년 동안은 내가 그죠? 근데 지금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무거워요, 마음이. 더 기쁨도 더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영광을 내가 진지하게 가야 되겠다.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거예요. 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5년이 됐거든요. 35년에 결혼할 적에는 우리 둘이었기 때문에요. 버스 타고 춘천 가서 닭갈비도 먹고 부산 해운대 가가지고 근사한 데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요. 둘이서 팔짱 끼고 해운대도 걸어다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 지금은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예, 떠오르는 교인 생각 예, 그리고 달라졌잖아요. 그죠?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했을까요? 시간이요. 시간이 다르게 했을 거라고요. 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 집사님 중에 새 아이의 엄마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상황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어. 그죠? 모든 것은 시간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변해요. 그 나이 때 일어났으면 하나도 걱정 안 했을 걸 지금 일어나는 일이니까 걱정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 때 일어났었으면 인생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다 하고 그랬을 거를 살아보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 그렇죠? 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뒤에 더 좋은 일이 오더라 이거를 딱 알고 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변했을까요? 시간이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누가 그랬게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니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 변화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시간이요. 좋은 변화도 물론 있죠. 좋은 변화도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래 묵은 포도주는 무슨
좋은 점이 있어요? 향기가 좋잖아요. 오래 묵은 포도주 값이 비싸요. 예. 인생을 오래 묵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더 많이 나요. 우리가 20대, 30대 때 그렇게 했어요. 예. 예수 믿는 게 어설퍼서 내 성질머리도 못 다스리고, 예? 굳세게 결심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다가 시원찮으면은, 예, 언제 그랬냐 잊어버리고, 그죠? 청년부를 지도해 보면요, 청년들이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해도 새벽에 깜빡 한잠 자고 나면 금방 체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기에 좋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딱 연애만 시작했다고 하면 그 연애 끝날 때까지 그 청년은 믿으면 안 돼요. 예, 제가 청년부 하면서 그랬어요. 아무리 임원이 아니라 청년부 회장일지라도 연애 시작했다고 하면 그 연애 끝날 때까지는 걔는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걸 알아서 청년부에 총회를 해서 회장 뽑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는요, 선서하게 했어요. 이 1년의 임기 동안에는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신인 큐피트가 내 심장에 사랑의 화살을 박아댄다 하더라도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끝난 다음에 연애하겠습니다. 진짜 다 선서시켰어요. 네. 시간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고, 하나님의, 그러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순간은 천년과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시간에 변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간 때문에 요렇게 저렇게 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 없으신 분이죠.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달리 뭐의 존재예요? 영원의 존재이죠. 영원. 그러니까 영원은, 아까 시간은 변화시킨다고 했지만 영원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한 약속을 뭐라고 한다? 언약. 영원한 약속. 그죠? 예. 이게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뭐예요? 그럼 변화죠. 없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변화라고 하기에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은 시간의 바탕 위에 영원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구나.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올 거고 모든 많은 족속이 거기서 나올 거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이와 같이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시간은 무심히 저울로 흘러가지만 영원의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그죠? 네, 그게 뭐예요?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 속에 영원히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누구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시간 속에 영원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고 말해요. 영원을 빛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과 영원이 만난 거, 그 사건이 뭐다? 예수님의 육신, 성육신 사건. 우리가 지금 이 촛불 끄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지만, 그죠? 이미 우리는 믿지만 이 신비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신비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을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 일생을 살면서 오늘 이 모습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영원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늘 와서 살아 계실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면 성적이 어떻게 되게요? 올라가죠. 그죠? 계속 올라가겠죠? 예. 이거를 학생들이 중학생쯤 되면 한자를 배우니까 앞에다가 탁 써붙여요. 뭐라고 써붙여요? 일신, 우일신. 그렇게 써붙여요. 따라해보세요. 일신, 우일신. 옛날에 했던 말이 있는데 다 기억나시죠? 예. 일, 날일자요. 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 뭐예요? 또 우자예요, 이거는. 또 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잘 한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신비가 그런 거예요. 이 무심한 시간 속에 이건 가차 없어요. 진시황이 이 시간을 멈추어 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멈추어 보려고 했지만 못 멈추잖아요. 그죠? 가차 없어요. 누구라도 가차 없어요. 이 무심히 흐르는 표정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은. 저승사자가 표정 짓는 거 봤어요? 영화에서도? 저승사자는 표정도 없어. 우리는요, 시커먼 가 쓰고 검은 도포 입고 가자 이러지. 웃으면 가실래요? 네. 아침에 가실까요?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가자. 그렇게 하죠, 그죠?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시간은 이토록 무심히 가차없이 누구라도 관계없이 흘러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부터 무덤으로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죽음에서 끊어버리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은 뭐라고요? 변치 않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약속, 즉 언약하셨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날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보라색의 첫 번째 뜻은 뭐라고요? 신비로움. 두 번째는요, 고난.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몸들은 다. 우리의 인생은 다 아브라함의 몸이거든요. 예. 내가 내 자식을 둘이나 낳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아비인 내가 영혼을 보장해 줄 수는 결코 없어요. 그죠? 그저 나는 육체, 즉 몸과 혼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낳았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자식을 낳았죠. 몸과 혼을 가진 사람은 영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의 존재가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묻혀 있고 죄악 가운데 눌려 있는 우리의 영을 찾아오셔서 밝히 비추시고 일깨우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실 그때 우리의 몸과 혼은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을 깨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을 품에 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이루세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덧붙이기를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저들도 우리와 안에 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의 영을 덮으셔서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그때야 비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영을 불러내어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나와 같이 가자.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더 이상 죽은 것 같이 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몸뚱아리와 혼을 영의 사람이 되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너무 신비롭고 눌려져 있던 눈물이 반석을 깨고 솟구치기 시작을 하고, 오 하나님, 오 나의 주 예수,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 몸과 혼은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복잡해요. 내용은 하나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밑줄을 어디에 그어야 되겠어요? 내 언약. 두 번째, 영원한 언약. 밑줄을 다 걷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지금 설명한 것을 듣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홀로지요. 지금 분명히 아직까지 불임이죠. 홀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와 네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대요. 후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은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언약 앞에 내 언약이라고 했죠. 누구 언약이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네 언약이에요. 인간이 하는 약속은 약속일 뿐이에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된다? 변질된다. 이걸 부패라 그래요. 그죠? 만물보다 심히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예. 그래서 따로 이 성경에서는 이거를 언약이라는 말로 써요. 왜냐하면 영원은 변치 않으니까요. 시간은 변하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홀로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의 하나님께서 후손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게 뭐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우리가 봤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너에게 네 후손을 내가 가지고 와서 너하고 약속을 할 거야. 그 후손은 너 지금 없지? 내가 줄 거야. 즉 창조할 거야. 그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 같은 말이거든요. 네, 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한다. 이걸 뭐다? 언약이다. 8절을 보면 또 분명해요. 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건 어디에 밑줄 쳐야 돼요?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 그 다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하고 8절하고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7절에서 언약을 누구랑 세운대요? 너와 네 대대 후손이래요. 8절에는 누구래요? 너와 네 후손에게 세운대요. 아, 하나님은 끝까지 이러세요. 아브라함, 지금 너는 너 홀로밖에 없지? 너희 부부밖에 없지? 너는 계속 변해왔지? 시간에서. 늙어왔잖아요. 젊을 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생명을 낳을. 이제는 희망도 없어. 시간은 점점 더 변해가. 이제 어디로 가요? 사망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히 찾아오셔서 없는 너와 네 후손과 함께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뜻은 길게가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럼 뭐요? 하나님은 길쭉한 하나님이구만. 나는 시간 속에서 토막토막 변했다, 요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길쭉한 하나님가 아니라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다. 그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영원한 행복에 영원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시 행복할 적에는 마치 이 순간이 영원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토막난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지만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느낌 말이에요. 네. 처음 여러분들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느낌 말이에요. 여성들이 많으시니까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 말이죠. 그죠? 곧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그 고통을 얼마든지 견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의 심장을 뛸 때 그 기쁨은 뭐를 짐작할 수 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 중에 이래요. 성자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죄 많은 세상, 내 삶이 무겁고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축축 처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자꾸 가볍게 만들어 주실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뿐하잖아요,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깃털처럼 가볍게 하시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겠죠. 점점 뜨겠죠. 그죠? 그래서 깃털보다 가볍게 하사 당신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깃털보다 가벼워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맛봅니다. 그러나 곧 나는 내 영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밑으로 그 영혼의 무게 때문에 땅으로 추락합니다. 어거스틴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기에 나는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요. 멋지죠, 그죠? 예?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늙어도 가고 낡아도 가고 아파도 가고 병들어도 가고 고통스러워도 가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기에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맛보았어요. 맛보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캐나다에 지금은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가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니까 당장에 성경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책 못 보고. 그래, 그 시력을 잃어갈 적에 마지막에 실제로 나중에 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실명을 선언받고 눈이 멀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워낙에 유명하고 경건한 목사님이었으니까 했어요. 눈을 잃어버린다니 마음이 참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내 평생 동안 지금까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말이죠. 내 영혼을 잠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도 이 땅에 추락해도 살기에 넉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의 언약을 받아요. 그렇죠? 이 영혼의 언약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땅에서 불임의 몸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무엇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날 찾아오셔서 맛보게 하신 그 영혼의 언약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땅도 주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 우리 17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하고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